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저 오늘 여호수아서의 말씀은 우리가 많이 알아서 듣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용기라는 제목, 보통 용기 백배하다 라는 말이 있죠. 용기 백배. 여러분, 용기가 많은 사람 있고 용기가 적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용기하면 믿음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용기. 용기. 자, 여러분, 저 그림을 보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저 슈퍼맨. 슈퍼맨 어떤 사람이에요? 용감한 사람, 용기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저 어린 아이들이 정말 슈퍼맨 복장하라고 으라차차 아싸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용기라는 단어가 떠오르게 되는데요. 자, 이처럼 용기라는 것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씩씩하고 굳센 기운 또는 사물을 겁내지 않는 기계라는 말로 해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누군가와 싸움을 한다. 싸울 때에 우리는 대부분 눈싸움, 우리 권투 선수들이 권투 시합을 하기 전에 두 사람이 심판에게 딱 손을 붙잡고 있으면 서로 막 눈싸움 하잖아요. 왜냐하면 눈싸움에서 지는 사람은 경기에서 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서로 막 이렇게 해서 용기가 나 있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눈싸움을 하고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 깡패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도 막 싸움을 할 때 키가 크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키가 작다고 지는 것도 아니고 용기 있는 사람, 그야말로 막 용기 있는 사람이 결국 이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처럼 용기라는 것은 씩씩하고 굳센 기운 또는 사물을 겁내지 않는 그런 어떤 기계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겁내지 않는다. 여러분, 이 겁내지 않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건 훈련과 믿음을 통해서 되어지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서 그렇다면 용기가 어떻게 해석되고 있을까? 그 성경적인 용기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통이나 위험을 따르는 상황에서도 물러서거나 피하지 않고 직면할 수 있는 성품. 여러분, 우리가 용기 있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은 다윗 아니겠어요? 다윗은 어때요? 그야말로 골리앗과 싸움에서 다윗은 소년이었고 골리앗은 키가 막 한 3m 정도 되는 거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을 보고 이스라엘 군인들은 대부분 다 겁이 먹어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감히 상대에 싸울 용기가 나지 않았던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어때요? 야, 너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한테 나오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라고 하면서 불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쳐 이긴 줄 믿습니다. 이 다윗의 용기는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왔죠. 따라서 용기라는 것은 믿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적으로 한다면 고통이나 위험을 따르는 상황에서도 물러서거나 회피하지 않고 직면할 수 있는 성품, 다윗처럼 골리앗을 피하려고 그러지 아니고 맞짱 서서 싸우려고 하는 그런 성품을 우리는 용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 1장은요 그야말로 저 모세 지도자의 심부름꾼이었던, 오늘 말씀 보니까 수종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구원자시다라는 이름이 굉장히 있는 그런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자셔, 하나님 나를 구원하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었어요. 왜 두려운 상황이었을까? 첫째는 그토록 의지했던 지도자 모세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의지하고 믿고 살았는데 갑자기 의지하던 사람이 사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두렵고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절망하고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도 않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모세 옆에서 지켜보았던 이 여호수아는 모세가 어떤 분인지 알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는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40년 동안 지도자로 사용하셨고 그 지도자 옆에서 이 여호수아는 야, 하나님 이렇게 우리 모세 지도자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네, 일하고 계시네 라고 감동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근데 그랬던 여호수아가
그랬던 모세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은 상황은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두려운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왜 두렵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야,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제 너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저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땅은 가나안 땅인데요, 2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 여러분 200만 명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 평택 시민의 4배면 4배, 평택 시 인구의 4배나 되는 사람들을 여호수아 한 사람이 이끌고 가야 돼요. 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200만 명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두려움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어떤 상황이에요? 그들을 이끌고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돼요. 4절 말씀도 보니까 광야와 레바논에부터 근강 곧 유바라데 강까지 해족속의 온 땅과 해지는 곳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지만 그 약속한 땅을 가서 정복해야 된다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렵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된다는 막대한 사명 앞에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는 또 한 가지는 문제는 뭐냐? 그동안 모세에게 순종하며 때로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그랬던 200만 명의 그런 시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모세 지도의 어떤 인도함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지도자가 바뀐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교회 목사님이 바뀌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이 4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맨 오른쪽 위 그림은 모세, 그동안 지도 의지했던 이 모세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를 바라봤던 200만 명에 대한 사람들이 모세를 따라다니다가 모세 지도자가 죽었고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웠으니까 여호수아는 고민이 있었던 겁니다. 왼쪽 그림은 뭐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뭐가 있냐면 지도책 쳐보겠어요. 지도를 펼쳐보고 있는 겁니다. 저 지도는 어떤 지도예요? 가나안 땅. 저 가나안 땅을 내가 어떻게 가서 내가 정복해야 되나라고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밑그림은 뭐예요? 200만 명에 대한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이들을 이끌어서 전쟁에 참여하고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런 두려움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용기를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용기 주셨냐? 약속으로 용기를 주셨어요. 걱정 마. 아빠가 그거 꼭 해줄게. 정말이야? 엄마가 꼭 해줄게. 정말이지? 우리는 엄마 아빠가 자녀들에게 약속을 하는 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용기를 회복할 수가 있는 걸 우리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4가지의 약속의 모습으로 용기를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미 그 땅을 주셨다라고 약속했어요. 자, 그런 거잖아요. 엄마, 아빠 나한테 휴대폰 사준다고 그랬잖아요. 나한테 갤럭시 폰 사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엄마 아빠가 뭐라 그래? 네 책상 위에 가봐. 책상에 엄마 아빠가 사놨어. 그러면 이 아이 입장에서 뭐 하면 돼요? 가서 확인하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3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봇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따랐다. 주었다. 줄 거다 아니고 이미 주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미 주었다. 마치 엄마 아빠가 아이에게 야, 스마트폰 사놨어? 야, 갤럭시 폰 너 책상 위에 사놨어. 가봐. 정말이지? 에이, 못 믿겠는데? 가봐. 가보지 않고 못 믿겠는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엄마 아빠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면 고맙습니다 인사하고 가서 스마트폰을 내가 가지면 되겠죠. 우리 하나님도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어요. 야, 내가 모세한테 약속한 게 있는데 그 약속 이미 너를 통해서 이룰 거야. 그 약속, 그 땅 이미 밟는 모든 것 내가 너한테 이미 주었다. 할렐루야. 줄 거다가 아니야. 주실 것이가 아니야. 이미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때요? 그 약속을 믿고 가서 내가 차지하면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미 그 땅을 주셨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여호수아 마음 가운데서는 야, 그래, 그럼 내가 취하면 되겠네? 라는 믿음이 생길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와
80년 동안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모세를 사용하시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야, 40년 동안 내가 모세와 함께 했잖냐? 그런 것처럼 이제 너와도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 모세 선생님하고 모세 스승하고 40년 동안이나 함께 했던 걸 옆에 지켜봤잖아요. 그랬던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야, 내가 너와도 함께 할 거야. 근데 있잖아,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와 함께 했을 것이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가 공원에 놀러 갔는데 막 웁니다. 왜 우나 봤더니 엄마를 잃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엄마를 방송에서 위에는 노란 티셔츠를 입고 아래는 빨간 치마를 입은 7살 난 김 누구 방송을 합니다. 그래 엄마가 손살같이 달려와서 미안해 내가 너 떠나지 않게 이렇게 위로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여호수아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부모님들은 어때요? 속상하고 힘들면 자녀들을 내버리고 도망가잖아요. 여러분, 한 해에도 우리 한국에서 자녀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많은 경우는 되찾지 못하고 일부러 이렇게 내버리는 경우도 많죠. 여러분, 집에서 기르던 강아지, 그야말로 강아지는 충성하잖아요. 그 강아지를 기르다가 힘들면 어때요? 살짝 버립니다. 어느 유튜브를 보니까 저 외국에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멍멍이를 탁 데리고 차를 태워서 막 깊은 산길로 갑니다. 그러면 그 개한테 먹을 것도 주면서 그래. 공을 막 던져, 계곡에다 던졌어. 가 주워와. 개가 그 공을 주우러 막 계곡으로 막 쏘쏘같이 내려가는데 주인이 차를 타고 도망가는 거예요. 가버려. 개를 내버리려고 그 공을 주워라 그랬어. 그 개가 공을 주워서 딱 와보니까 자기 주인 차가 없는 거야. 그래도 이 개는 충성스러워서 주인이 오겠지.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나타낸 그런 동영상도 봤어요. 이런 것처럼 인간은요, 내 마음이 변하면 버리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 육신의 부모님도 마찬가지. 키우기 힘들다고 고아원에 맡기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 약속이 동일하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물론 그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죠. 얼마나 우리 함께 하셔요? 우리를 거처 삼으셨어요. 우리를 집 삼으셔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뭐라 말씀하세요?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때요?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싸워야 되잖아요. 싸워야 되는 상황 가운데인데 5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여기까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셔서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무슨 말이에요? 그 말로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시면서 야, 네가 싸우는 사람마다 다 이길 수 있어 라고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년 골리앗은 힘이 약합니다. 그날 골리앗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소년 다윗은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거인 골리앗을 물리쳐 이길 수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여호수아 한 사람은 약하지만 여호수아에게 강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떤 적들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야말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용기를 주셨는데요. 첫째, 그 땅 너 가서 취하기만 하면 돼 라고 약속해 주셨고요. 두 번째,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 함께 있을 거야. 세 번째, 절대 너 안 떠난다 라고 함께 하신 임마누엘. 세 번째는 어때요? 안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너와 싸우는 모든 적들을 이길 수 있도록 내게 너한테 능력도 줄 거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약속은 비단 여호수아에게만 주는 약속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도 어때요? 두려운 상황이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앞으로 가야 되나? 뒤로 가야 되나? 옆으로 가야 되나?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두려운 상황이 맞닥뜨릴 수가 있어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역시 그런 어려운 두려운 상황이 맞닥뜨릴 수가 있어요. 그때마다 확인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찾는 겁니다. 야, 그렇지.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신다고 그랬지. 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던 하나님은 나와도 함께 하시네. 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용기 100배에서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하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용기를 주셨는데, 용기를 회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 첫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걱정마, 엄마가 스마트폰 사줄게, 아빠가 스마트폰 사줄게 이렇게 약속했다 할지라도 평상시에 엄마 아빠가 맨날 거짓말만 해. 이러면 자녀가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죠. 그런데 엄마 아빠가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분이야. 그러면 엄마 아빠 말씀을 아이는 믿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약속하신 걸 이루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그래, 하나님이 모세 선생님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셨지, 그러면 나하고도 약속하신다면 나도 그 약속을 믿으면 되겠네 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용기 있는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은 어디서 와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여러분 밥을 왜 먹어요? 밥을 먹어야 영양분이 섭취되어 건강해지나요? 여러분, 밥 속에는 영양분이 녹아있어. 그 밥을 먹을 때에 영양분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머리카락도 되고 손톱도 되고 피부도 되고 다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믿음이 녹아있어. 딱 그 말씀을 먹을 때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 근데 말씀을 어떻게 먹는다고 그랬어요? 아멘, 아멘 먹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아멘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먹습니다. 그럴 때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 먹을 때에 그 말씀 속에 있는 믿음이 우리의 것이 되어져서 용기가 나오고 싸울 수 있는 힘이 나오고.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을 믿고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의심치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너는 말할 수 없습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래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는 얘기는 어제 저녁에는 용기, 맞아, 그래,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건 뭐예요? 의심하는 거거든. 흔들리는 거야.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믿을 때에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흔들려서는 안 돼요. 네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릅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라. 따라서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라. 날마다 읽어라.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에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주야로 묵상한다는 얘기는 말씀을 떠나지 않고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경 읽지 않으면 믿음이 안 자랍니다. 아무리 교회를 조금만 다녀도 여러분 말씀을 잘 묵상하고 순종하면 믿음이 쑥쑥 자라게 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 두려움을 해소시켜 주셨는가를 오늘 생각해 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호수아 왼쪽의 그림은 근심 어린 여호수아의 모습이었어요. 어떡하지? 선생님이 사라졌는데, 돌아가셨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통해 용기를 주시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른쪽 그림은 여호수아가 어떤 모습의 용기 백배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두려움의 현실들이 다가오게 됩니다. 건강적인 부분, 재정적인 부분, 여러 가지 관계적인 부분, 다양한 두려움들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업무적인 부분.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수많은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부여잡고 그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반드시 우리는 저 여호수아가, 두려움의 여호수아가 용기 백배한 여호수아로 변화된 것처럼 저나 여러분의 모습도 용기 백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도 이처럼 두려움 속에 쌓여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여호수아가 승리한 것처럼 나도 승리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